시작. 죄를 이기는 사람 알라 여호라. 죄가 왕노릇 결코 그럴 수 없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라 여기라. 무엇을 알아야 될까? 무엇을 여겨야 할까? 어떻게 알고 어떻게 여기라는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1장부터 4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네자로 줄이면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하죠.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가예요. 자, 그럼 이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게 되겠죠? 어떻게 다르게 사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선택이죠. 선택. 이쪽은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쪽은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왼편이 좋아요? 오른편이 좋아요? 오른쪽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걸 얼핏 보면, 슬쩍 보면, 바꿔 말하면 대충 알면 헛갈려요. 제가 예전에 그런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운동도요, 대충 알면 헛갈립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어설프게 알면요, 코치 말을 안 들어요. 감독 말을 안 들어.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실력이 안 늘어요. 처음 출발할 때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초보보다 더 잘하는 것 같지만 금세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실력이 역전됩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어요. 늘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킨 대로,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경영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누구든지 따라오면 로마서가 말하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 출애굽기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의 예배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안 해본 것이고, 내 방법, 내 고집대로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해 오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다 되는데 왜 헷갈릴까? 어설프게 하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일까? 성경은요,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는 길은요, 넓은 길이에요.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랍니다. 바꿔 말하면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는 길은요, 제멋대로의 길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가도 돼요. 그래서 편해요.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꾸 그런 아픈 이야기 하지 맙시다. 아픈 이야기를 들춰내지 않아도 돼요. 나의 왜곡된 사고를 고치기 위해서 굳이 감사일기 안 써도 돼요. 목사님, 꼭 5가지 써야 됩니까? 3가지만 써도 돼요. 근데 5가지 쓰는 이유가 있겠죠. 편한 길, 쉬운 길처럼 보여요. 3줄 일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귀찮아요. 5가지 감사 쓰는 게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날마다 쓰는 거, 그거 결코 편하고 쉬운 길 아닙니다. 안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쉬운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이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 쪽으로 가는 길이면 어떡하죠?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오히려 불편해요. 그래서 꽤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기르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 하나로 바꾸는데도요, 꽤
오랜 인내가 필요해요. 21의 법칙 다 들어보셨죠? 적어도 뭔가 내가 시작한 것이 내게 익숙해지려면 21일이 걸린다 라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어떤 습관은요 좀 어려워가지고 21일이 아니라 66일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는요 꽤나 참을성이 필요하고 나에게 익숙했던 방향에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리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중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훨씬 쉽죠. 쉽고 편한 길이죠. 저희가 이제 목요일 저녁에는 로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일하고 와가지고 그 저녁에 눈 비비면서 눈을 막 크게 뜨려고 막 하품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지만 대견하기도 하고. 토요일 오전에는요 목회자들과 저희 교회에서 한 12~13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목회자들에게 토요일 오전 시간은 엄청 바빠요. 엄청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설교도 마무리해야 되고 할 것들이 참 많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공부를 해요. 거기다가 목회자반들은요 회비도 내요. 그래서 강사 사례비를 50원을 보냈어. 와, 이 통큰 사람들 더 보낸다는 걸 못 보내겠어요. 이것도 많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회자는요 뭐 이게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직업 아니에요? 사례비라는 걸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 내고 부대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헌금을 하면서 부대껴. 아니 이 시간 그냥 편하게 침대에 누워 계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셨나요? 이 선택이 옳기 때문에. 좀 참을성이 필요하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이 길이 사는 길이니까 살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살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단절된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그 공급받는 길, 은혜 받는 길이 열렸다. 창세기로 말하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뭐가 문제인가요? 공짜인 것을 못 누려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모든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그 열매를 못 먹어가지고 아니에요. 더 핵심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어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영생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생명, 그 생명나무의 열매와 그 생명나무 가를 흐르는 그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카리스,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혜를 단절시켜요. 그럼 우리는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그 생명나무, 생명수, 그 은혜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 같아.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물을 구했을 거예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그 양식을 구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갈급하지 않는 그 생물 같은 그 성령을 주신 또 오신 분이시라는 걸 알라는 거죠. 오늘 찬양의 성곡이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왕노릇 결코 그럴 수 없는데. 왜요? 우리의 의지가 강력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셨어요. 죄가 더 이상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박살내버리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누구만 몰라요? 예수님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공부가 필요하고 기도해야 살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깜빡해요. 왜? 대충 아니까, 어설프게 아니까. 오늘 한번 예배 빠져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말씀 건너뛰어도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그 동료 중에 한 분이 올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더운데 사람도 안 보여져가지고 숫자가 적은 상태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오죠. 대상포진. 저도 대상포진 다 한 번 걸려봤거든요. 그래도 저는 초기에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이 완전히 고통이 사라지는데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옷을 못 입어. 옷이 쓰기만 해도 너무 아파. 찌릿찌릿. 근데 이분은 초기에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꼭 벌레에 물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하면 이제 수포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미 이제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번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너무 처음에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팔이 안 움직일 정도 되니까 이제 그때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퍼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입원해 계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 보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좀 갔던지 2, 3일 전에 TV를 보니까 그 대상포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대상포진을 가만히 봤죠. 근데 그 대상포진도 골든 타임이 있더라고요. 골든 타임이 한 몇 시간 정도 될까요? 72시간? 확실합니까? 어떻게 알지? 애들도 다 알더라고요. 저 72시간이더라고요. 골든 타임이 3일. 근데 참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외기를 공부할 때요, 화목제라는 게 있었어요. 아무리 큰 은혜도 며칠 간다? 3일 못 간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3일에 한 번씩 은혜 받아야 돼. 왜? 죄라고 하는 것이요 꼭 바이러스 같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처럼 확산이 돼요. 퍼져요. 그래서 우리의 몸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까지 말라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은혜의 예방 접종을 맞으면은 대상포진 같은 그런 질병은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죄를 우리 몸에 고통을 주는 대상포진만큼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대상포진이 진짜 무서운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제 친구도 제 대학교 동창회도 친구도 대상포진이 머리로 왔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머리로 오니까요. 이게 한 바퀴 돌면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띠처럼 신경계를 타고 가는데 얘는 신경을 타고 눈으로 와버렸어요. 이렇게 띠가 있더라고. 신경이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조금만 늦었으면 시력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완전 병원 안에 갔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이 돼가지고 이쪽이 다 완전히 피멍이 든 것처럼 됐더라고요. 와, 끔찍하대요. 근데 TV에서 그러는데 산모가 아기를 낳는 산통이라고 그러죠. 산통보다 더 큰 고통이 대상포진 통증이에요. 그 정도인지는 몰라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초기에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한 번 앓은 사람은 너무 무서워. 또 대상포진 올까 봐. 벌벌 떨어. 왜 몸에 좋은 거 먹어? 자기 건강 관리. 근데 우리는요, 죄를 안 무서워해요.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대상포진 정도도 안 생각해요. 관리를 안 해요. 은혜 관리를 안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죄는 대상포진이라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암세포라고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발견이 됐어요. 초기에 발견하는 거 참 문제죠. 근데 암세포를 발견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 내 살들아, 이것도 내 살, 내 세포니까 아끼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죠? 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호해, 지키는. 잘라내버려야 되겠죠? 도려내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꽤나 용기가 필요해요. 죄를 버리는 게 뭐 주머니에 있는 거 갖다가 수유주통에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그런 암세포를 떼어내는 것처럼, 그런 질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칼을 떼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떼어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 간단한 수술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암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꽤나 오래 지속될 수도 있어요.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동안을 지켜봐야 된다고 했어요. 질긴 놈입니다. 죄도 그렇게 질겨요. 이 죄를 잘라내버린다는 게 그냥 손바닥 딱 뒤집듯이 되는 거면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딱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돼버린다면 너무나 쉬울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지금 계속 몇 주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죄보다 뭐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아무리 센 놈 만나도 더 센 항암제에는 꼼짝 못해요. 아무리 산통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그런 바이러스라도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바이러스 주사 한 대 맞아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레이저로 지져버리니까 다 금방 한 3일이면 좋아져 버리더라고요. 대상포진으로. 근데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거죠. 골든 타임.
죄도 마찬가지예요. 골든 타임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세줄일기 쓰기 전과 후가 완전 달라요. 세줄일기를 쓰면서 날마다 죄를 발견해가지고 그 죄를 날마다 뽑아버리고 날마다 잘라버리니까 그 죄가 저의 몸을, 저의 생각을, 저의 영혼을 파괴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방심하고 있을 때 이 죄의 세포가 몰래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확산하는 거예요.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큰 사건 터져가지고 알아채면 이미 늦었어. 이미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걸 잘라내는데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은 특별한 무대, 거대한 코끼리들이 무대에서 재주를 부립니다. 아빠, 저 코끼리 위험하지 않나요? 저놈이 가느다란 줄 하나에 묶여있잖아요. 저 정도 줄이라면 코끼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줄은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묶였던 줄이란다. 처음 줄에 묶인 아기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 하지만 힘이 모자랐어. 시간이 흘러 코끼리는 점점 자라서 줄을 끊을 힘이 생겼지만 끊으려 하지 않았단다. 줄은 코끼리의 발목이 아니라 마음을 묶어버리게 된 것이지. 습관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이롭겠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에게 해로울 거예요. 그런데 죄도 습관이 되어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있더래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세줄일기를 쓰면은 그 반복되는 패턴이 보여요. 그리고 그 패턴을 잘라버리면 돼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연결시키는 거예요. 습관은 처음에는요, 거미줄같이 달아요. 그럴 때는요, 어린아이도 쉽게 끊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실 꼬는 거 해보셨죠? 가느다란 실도 돌돌돌 말아가지고 한 가닥이 두 가닥 되고, 두 가닥이 네 가닥 되고, 네 가닥이 8가닥 되고, 16가닥, 32가닥, 64, 128. 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밧줄처럼 단단해져요. 그러면요,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세줄일기를 쓰면서 날마다 잘라버리는 거는 쉬운 일이었지만 이걸 1년, 2년 모아가지고 이걸 한다? 이거는 몇 달 아니라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끊어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점점 강력해지면 쇠사슬처럼 강력해져요. 끊기가 어려워져요. 깨달았을 때는 이미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죠. 이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중독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이미 그 정도 수준은 넘어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거미줄 같은 그런 디테일한 이 죄를 찾아내서 잘라버려요. 그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의 비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 마음에 묶여있는 이 죄의 줄을 끊어야 됩니다.
어린 코끼리에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이 죄의 줄을 끊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아직 끊을 힘이 없어요, 새끼 코끼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주의의 방법을 선택하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바로 아기 코끼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밥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 줄을 끊을 수 있는 어른 코끼리가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분은 영적으로 봤을 때 어린 코끼리일 수 있겠지만, 교회를 10년, 20년 좀 다녔으면 다 어른 코끼리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그래서 어른 코끼리가 이미 됐는데 나는 아직 어려. 나는 아직 못해. 에이,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에이,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저는 평신도예요. 기도 모임에 나오세요. 에이, 그건 리더들이 하는 거죠. 주일 오후 예배 드리셔야죠. 에이, 저는 아직 멀었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세뇌당한 거죠. 우리의 생각이 왜곡된 거예요. 은혜 없이 생명 없이 살 수 없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 저게 어항에서 키우면은 그냥 싸구려 구피하고 똑같은 물고기예요. 그만큼 자라, 송사리처럼. 그런데 얘가 강물에서 자라면요, 최대 1.2m까지 자라는 거대한 물고기가 돼요. 그런데 이 일본인어가 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늬에 따라서요, 무늬가 기가 막힌 선명한 빨간색이 있는 점박이, 그런 일본 잉어는요 한 마리에 10억이 넘어요. 물고기 한 마리가 10억이 넘어. 그래서 로또 먹고 난 사고 물고기 키우는 사람도 많죠. 그만큼 키우기가 어려운 물고기겠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아니에요? 근데 왜 구피처럼 살아요? 어항에 갇혀가지고 왜 스스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가두시는 거죠?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속에 내가 가둔 걸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난 여기까지야.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막 속상했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뻔하겠지 감사, 앵무새 갈매기 공작새만 해야 되는데 잔소리를 좀 듣기 싫었나 봐. 그러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 태생이 그래, 태생이. 근데 제가 그때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되잖아. 어이구 이 주둥아리 입을 다물어 써야 돼. 또 이 방정이라 밥도 못 얻어 먹으니까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걸 어떻게 받아치지? 하고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형상은 아닌 거예요. 형상은 아니잖아. 그랬어요. 코이물고기처럼 우리의 형상은 거대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그런 물고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죄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가두는 거예요. 작은 어항 속에. 누가 주는 밥에 만족하는 거죠. 그 정도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구해야 저 어항을 뛰어넘어서
저 강물을 거슬러 올라서 하늘을 날아가는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사모하지는 않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 예배 드리면 이 정도로 족합니다. 우리가 공급받는 은혜의 수준이요, 우리의 삶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 공급받는 자리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병아리가요, 이 알을 깨고 나오려면요, 너무 약하잖아요. 혼자 깨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미닭이 이 알을 품다가 꿈틀거리면은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져요. 같이 동시. 마치 뱃속으로 10달 담고 있다가 애가 꿈틀거리며 나오려고 할 때 엄마와 같이 힘을 써줘야지 애가 나올 수 있잖아요. 같이 힘을 써줘야지. 그런 것과 같은 원리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려고 밖에서 쪼아도요, 안에서 꿈쩍 안 하면 안 깨져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계속 쪼아도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은 안 깨져요. 오한에서 내가 뛰쳐 나오려고 하는 믿음의 응답이 없이는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쏟아 부어줘 봤자 나의 그릇만큼 담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3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0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 다 엄마 뱃속에 있었죠. 그때 우리는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뭘로요? 탯줄. 근데 10달 동안 탯줄로 연결 있다 보니까 세상에 태어났는데도 여전히 탯줄로 연결되어 있죠. 물론 하나님의 창조의 지서에 따라서 시간이 가면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았어요. 근데 현대 의술에서는 어때요? 그거를 아빠들이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싹 죽자 해서 왜? 잘나야 뭐가 시작되니까. 잘나야 다음 생인 일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이게 익숙해지면요, 마치 코끼리 다리에 연결되어 있는 밧줄처럼 못 끊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지 다음 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끊어. 그게 뭐라고? 그게 너무 귀해. 너무 소중한 거야. 우리로 올가면은 죄의 밧줄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우리의 일생에서 다음 생, 영생. 이 영생은 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요. 태생, 원죄,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말이에요. 그 영생으로 살려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죄라는 걸 끊어내야 돼요. 그걸 잘라버려야 영생으로 나아갑니다. 남이 깨면 후라이, 내가 깨면 여러분은 후라이처럼 살 거예요? 병아리처럼 살 거예요? 하나님 그 죄의 줄을 못 끊어서 안 끊으실까요? 하나님 그 죄를 못 이겨가지고 못 끊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코끼리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끼리 그 발목에 묶여있는 거 줄 끊는 거 아무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프라이가 아닌 병아리. 아니, 성경은 우리가 병아리가 아니고 하늘을 나는 제왕, 독수리래요. 근데 우리는 병아리들 사이에서 그 모이 주는 거 쪼아 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상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가정폭력 예방 영상인데요. 너무 의미가 좋아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나는 거의 작은 어항에 사는 물고기 고이 작은 지느러미로 헤엄치는 내 이름은 고이 나 태어난 이 세상은 당신이 보여주죠. 나는 고이 작은 연못에 사는 물고기 고이 나 직접 고어리지만 꿈은 그저 커다란 몸짓으로 하늘을 나는 꿈 나는 짧고 깊은 강에 사는 커다란 고이 콩콩을 안고 춤을 추는 세상의 주인공 날 봐요 내 모습은 당신이 만들죠. 당신의 거친 큰 손으로 겁주지 말아요. 그대의 넓은 마음을 나에게 보여줘요. 나는요 두려움에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의 큰 소리를 더 듣고 싶지는 않아요.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은 것뿐이죠. 난 더 이상 상처 입고 싶진 작은 연못을 뛰어가 넘어가서 저 넓고 깊은 강을 거슬러 뛰어올라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작은 용암을 헤엄쳐 벗어나서 작은 연못을 뛰어가 넘어가서 저 넓고 깊은 강을 거슬러 뛰어올라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나는 고이 작은 어항에 사는 물고기 고이 작은 지느러미로 헤엄치는 내 이름은 고이 나 태어난 이 세상은 우리가 보여주죠. 가장 무서운 지옥. 가장 무서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적당히 견딜 만한 곳입니다. 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편안하십니까? 적당히 쉬운 일이십니까? 그냥 내 멋대로 해도 적당히 편안한, 적당히 숨쉬고 살만한 정도는 아닌가요? 그래서 나올 생각, 끊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어항에서 뛰쳐나와 작은 연못을 지나서 저 강을 거슬러 올라 하늘을 헐벗란 하늘의 죄와 같은 독수리의 삶,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